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온전한 성숙이라는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성숙. 이번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성숙해지고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나아갈지니라 라는 중대하고 강력한 권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주님의 위격과 사역과 영광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강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구절에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공경의 주요 원인, 중심 원인이 결국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들추어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말미부터 이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백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기준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누구나 동의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숙함과 피상성과 무지가 극심한 혼돈의 시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때도 지식이 없었고 지금도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평가나 판단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아갈지니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지니라 라는 권면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완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심각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진보하고 있습니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더 성숙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말씀들을, 단어들을, 용어들을 보면 이 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 한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어린 아이는 태어난 존재이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복음과 성경은 자주 씨로 지칭됩니다. 주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씨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미동도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 1년이 지나도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씨가 아닙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결핍이나 결함 때문에 전혀 자라지 못한 채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상기시키는 사실도 신자는 거듭난 자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함께 자라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생명은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완전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전이나 10년 전과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다면, 전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며 당당하게 삶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완전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상상하면서 온갖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은 그처럼 온갖 미신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가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희생되는 것, 속아 넘어가는 것 또한 무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그럴듯한 사람이 접근함이 휘둘립니다. 제대로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탓에 자기 기준을 맞추어주는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이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며 미혹당하고 현혹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과 이해력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특성입니다. 현대에는 이 특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무리 잘 웃으며 기분을 맞추어 주어도 그가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교리가 무엇이고 대변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웃는 얼굴에 쉽게 현혹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검증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 일례로 차를 시험하거나 포도주를 시험하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시험하는 것,
이러한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별로 없이 체험만 있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이 또한 이해력이 없는 탓입니다. 어린아이는 상상 속의 두려움과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될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때 기댈 만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든 부모나 어른들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지식과 이해력이 없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만큼 자신을 검증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댈 만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대로 상황에 희생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이 임박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을 겪을 때에 다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런저런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중대한 원리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토대가 되는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배우는 법입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알 수도 없고 지식과 이해가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갓난아이 상태에 있으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위로를 놓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더 이해하게 되며 그럴수록 또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득합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 각각의 삶이야말로 장차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거나 여러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그들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에서 초보란 무엇입니까? 기본 원리, 기초적 가르침, 토대가 되는 진리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들의 신분과 신앙의 토대 및 기초를 확실히 알지 못한 탓에 공경에 빠졌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유대교를 그리워하며 돌아보았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가르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통해 자기 행위와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고 연이어 두려운 말씀, 가장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의 죽음과 의롭게 하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 그를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는 곧 이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나 죄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유격과 그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 그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부터 전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단순히 어떤 죄에 빠졌다는 이유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경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자기 신분의 토대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 자기 행위에 따라 스스로 의롭다 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겪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기본 원리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수가 겪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아주 명확히 알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보배로운 피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거나 발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해도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기본 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알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깊어지거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와 지식이 성장하거나 성숙한 증거가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안다면 그에 더하여 발전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지 1년 전이나 10년 전보다
또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 원리를 명확히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며 진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단계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신약 서신서들의 가르침, 강력한 서신서들의 교리와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탓에 성경을 왜곡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씀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노래와 오락을 요구합니다. 매사에 현대의 유행을 따르길 원합니다. 계속 응석을 받아주고 음식을 떠먹여주고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기꺼이 지성을 사용하고 정신을 무장하고 강건해져서 장차 올 구원을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끈기 있게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또한 연구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부요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무슨 일이 닥치든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세워주고 강건케 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한 대로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도덕적 상태를 보며 근심이 되십니까?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성명을 내기는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는 부흥과 각성이 필요한데 우리 각 사람이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면 부흥과 각성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단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선악의 차이를 분별치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된 지각이 없기에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헌신합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의 상태 및 세상과 사회의 무서운 상태를 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이해하는 일에서 어른이 됩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함께 온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갑시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원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아멘. 로이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제목은 본. 제가 다른 제목을 좀 붙이자면 본은 번역하면 다른 번역으로 양식도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주제로 제목을 붙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본이라는 주제로 14번째 히브리서 강의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탓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명백히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기저에는 권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해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계시 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혼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세기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기독교 복음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중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입법자이자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당대인들에게 연설했고 큰 대가가 따르는 일들을 명했고 예배와 의식 및 여러 문제에 관한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 모세가 전한 메시지와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였고 사실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인물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연설가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가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떨면서 애굽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습니다. 후에 모세는 십계명이라는 중대한 법을 비롯하여 도덕법과 의식법 및 행실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러한 법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대답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해당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40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40일 밤낮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짓고 기구들은 어떤 것을 비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다양한 색상과 치수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분량의 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임무를 맡기시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가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세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 본대로 할지니라. 본대로 할지니라 혹은 양식대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체적인 구상뿐 아니라 세세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정확히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중대한 메시지 또한 그처럼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세히 지시해 주셔야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스라엘의 똑똑한 귀인들도 하나님의 방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요컨대 왜 모세와 아론의 방법만 써야 하는가? 우리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 우리 생각대로 해보자 라고 했다가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긋난 길로 접어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중적 가르침은 인간의 필요와 생각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설교나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뭘 듣기 원하고 무슨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설교하라. 그런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들에 그게 아주 많습니다. 종교 잡지와 책들도 현대인은 옛날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과거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옛날 방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현대인에게 호소하려면 현대인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관용구를 써야 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과학과 지식을 갖춘 현대인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때에도 그렇지만 현대는 훨씬 더 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주일학교다 그러면 아이들의 필요에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예배당에서는 게임 대회를 열기도 하고요. 과거에서부터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선물로 주는 경우는 비일비재했고요. 전도 한 명 해오면 돈을 얼마씩, 상품권을 얼마씩 주기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도 전도하려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국민일보 같은 그러한 기독교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흔하게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철학적 사변과 인간의 사고를 추앙합니다. 그러니 심한 혼란에 빠지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밝히는 대로 이런 인간의 탐색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신 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는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쁘게 해주신 본을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예로 들었지만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묵상과 숙고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멋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는 다른 말씀들에는 참으로 많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과 메시지와 계시를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설교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에 불과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들도 받았고 자신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명쾌하게 이 점을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기 의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신을 임명하고 파견한 왕의 의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요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의 산에서 기쁘게 보이신 본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주님은 호련히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완전히 변형되셨습니다.
영광이 온통 그곳을 뒤덮은 것 같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보낸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위대한 서신을 시작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론과 사상을 개진하거나 새로운 도덕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본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자신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살펴보십시다. 이 산상설교는 복되신 주님께서 친히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산상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산상설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고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탄식합니다. 항상 자기를 정당화함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좋은 사람인 양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대인에게서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조적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현대의 세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선량하며 점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팔복이 완벽하게 묘사하듯이 아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절대성입니다. 현대인은 율법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신의 산에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절대적이며 유효합니다.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일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일부를 어기면 곧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약간의 선량함과 친절함과 동정심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율법의 영적인 성격도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외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상상으로 누군가 미워하고 죽이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라가라고 욕하면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율법의 외적인 조항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하라고 하십니다. 요컨대 금식할 때 티를 내고 과시하며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가서 얼굴을 씻고 아무 내색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선과 가장과 허위를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완전히 정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받고 정죄받을 것입니다.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스스로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열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똑같아 보이는 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굉장한 비유로 산상설교 전체를 요약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날림으로 급히 집을 짓고서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현대인은 강단에서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고 신문이나 책에도 그렇게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가 보여주는 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달려갈 또 다른 산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와 제물을 비롯한 모든 예표의 성취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장본인이십니다. 요컨대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십시오. 왜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한 위대한 인물 메시아가 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된 산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갈보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본을 주시며 성막과 각 구역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짐승은 어떻게 취해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하는지, 피는 어떻게 모아서 처리한 후에 사체를 태워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제와 유월절 어린 양과 상번제로 드리는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음을 여러 곳에서 밝히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자 위대한 입법자로서 죄를 허용치 않으시고 죄를 지으면 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황소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도록 모세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바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갈보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만 자기 영혼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일을 통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갈보리 언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놀라운 사랑, 죄 없이 순결하고 무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자원해서 도살장에 끌려가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상적인 사랑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고통과 수치와 형벌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갈보리 언덕의 메시지입니다. 성찬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손에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장차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개혁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다정해지며 선량해지고 친절해져서 전쟁이 없어지고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이 점점 완벽해져서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시절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눈이 먼 소경들입니다. 신사도 애들 이런 사람부터 많이 그런 거 주장하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했습니다. 잠시뿐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늘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멸망의 못에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빛과 지식과 진리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악과 죄의 잠재를 씻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이고 아버지께 나라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바로 널 위해서다. 너가 할 일은 나를 믿고 내 피와 부활과 중보의 효력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단순하게 아뢰십시오. 제 어리석음을 알고 죄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아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